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고 말씀 초청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2쪽에 있는데요. 1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아주 듣기 좋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가 있나요? 무슨 소리? 남 흉보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울음소리는 어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떤 때는 듣기 좋은데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소리죠. 그리고 도미니카, 하이티, 그리고 필리핀 이런 선교 지역, 후진국에 가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밤새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새벽녘에 잠을 자려고 하면 다 우는 소리. 그리고 가라오케, 위험한 가라오케 소리. 요즘 팬데믹 이번에 조금 가라앉았지만 도미니카에 가니까 2시, 새벽 2, 3시까지 동네 가라오케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잠을 이루기 힘들어요.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요.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정말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간간히 총소리가 또 나고요. 여러분 대포 소리 들어보셨나요?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제가 저희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오산 비행장이 가까이 있었어요. 소리가 막 이 제트기들이 이륙 착륙할 때 찢어지는 소리. 집들이 막 흔들리고요. 굉음이라고 합니다. 굉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It's terrible noise. 아주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들만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정신착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쁜 소리, 좋지 못한 소리, 우리에게 힘든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몇 사람 안 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형성한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반주자 피아노 소리 우리 집사님 자랑하게 되면 우리 나 집사님은 이 애틀란타에 수백 명의 피아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얘기 않는데 전문가 테너 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얘기하면 우리 애틀란타에서 최고로 잘 치는 연주하는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이 나혜정 집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이런 연주도 여기에 반주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인데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면 그 소리가 가슴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제가 억지 소리 아닙니다. 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소리들이 또 가득 차 있어요. 좋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소리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행복을 만들어내는 소리를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디비전 나누는 소리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종교 하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내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우리 주변에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정체를 좀 알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누구냐면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이 말이에요. Who are you?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21절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도대체 너다는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 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거명하면 나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왕 침략에 다니는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떳떳하게 세왕 침략의 최기철 목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누구 장로라고 누구누구 권사라고 누구누구 집사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더 포장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보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네 사람들이 내가 그리면 그리스도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구세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단호하게 No!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이나 미국에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자칭 성령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닌데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엘리야야? No!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니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난 선지자냐? 아니라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아,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누구냐? 알려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23절 말씀의 주제는 2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 하겠습니까? 소리다 그랬습니다. 소리다. 소리는 왔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소리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뿐입니다.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뿐입니다. 때때로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때때로 성가대원들, 다른 어떤 큰 성가대원들 보게 되면 아무나 성가대원 못 돼요. 심사 받아가지고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성가대한다니까요. 큰 교회 가면은요. 그런데 성가운데 들면은 본인들이 대단한 존재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해. 엄청 교만하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소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용,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통해서 찬양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분의 오심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잘해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고십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는 낮아짐의 목소리입니다. 메시지만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묶어주고 푸는 것은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 유대인들 배경에 보게 되면 종들이 했습니다.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셨을 때에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침례요한같이 대단한 사람이, 침례요한같이 대단한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흥해지기를 원하다는, 그렇죠? 예수님 잠깐만 저기 계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저를 축복해주는 하나의 축복의 그러한 공급자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그 응답자에 불과하잖아요. 주인공은 나거든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 그룹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실컷 평생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만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2023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죄악에 관영했을 때에,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 사람들을 만들었었던 것을 후회하시고 다 쓸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마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부르셨나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 생각 안 나요?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그 아들 삼형제와 며느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도록 소리를 내쳤습니다. 이 배에 들어오도록.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무슨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느냐고. 노아 할아버지 헷가닥했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들이 외쳤지만, 소리를 외쳤지만,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넌케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끝냈을 때에 무서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노아 가정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노아 홍수와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외쳤던 Jesus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바로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평생 이방인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이방 선교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는 소리 높여 외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외침의 소리가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외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소셜 미니스트리 하고 그거 끝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침례 요한처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것은 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우리 이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저는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이나 뭐 선교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 all nation,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 그겁니다. all nation, 모든 민족, 모든 족속, all tribes, 모든 그러한 부족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보내든지 우리는 아니면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기쁨의 소식들을 만방에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망난이잖아요. 사도 요한 성질도 개떡 같고, 그리고 불같은 이 퍼스널리티가 너무나도 안 좋았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어부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했던 그러한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 빌립, 안드레, 이러한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사실은 사도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누가? 안드레가.
그때 침례 요한은 아무런 시기 질투심이 없이 그를 보내줍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보내드립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베드로, 형 안드레, 또 빌립이 또 예수님 만납니다. 빌립이 또 자기의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다니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와 보라. 할렐루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되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쪽으로 아니고 선한 쪽으로요.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신앙의 성숙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가지고 우리가 천국, 글쎄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진짜 변화됐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더라니까요. 그 악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소를 기록했어요. 그 요한 1, 2, 3소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서신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았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도로 누구를? 사도 요한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patmos섬에 가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그 곳에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지상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7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7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갖도록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지상 종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엔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소리가 되어서.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소리요, 불안한 소리요, 공포의 소리요, 그리고 멸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중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라난타,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마지막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무정행성에 결박되어지고 사단, 용, 귀신, 이러한 마귀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감금되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간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서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난을 나가고 핍박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외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를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 42.19km를 달리는, 거의 100리길을 달리는 거예요. 그 유래가 조금 여러 가지 의견적인 이견도 있지만 전해 들어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라에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었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이란, 이라크 지역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강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유대 땅, 팔레스tina 그 땅과 그 다음에 지금 터키를 다 먹고 그리스도 반도를 다 먹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사가 10만의 군사를, 대군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스파르타, 아테네의 두 나라는 큰일 난 거예요. 조그만한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근데 이 아테나가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좀 같이 우리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갖다가 이래 방어하자고. 그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스파르타는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 병사들 모아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10만 명 대 10,000명의 전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아테네가 페르시아 10만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격퇴시켜버렸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전쟁사의 기적.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이제 후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때 한 병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는 기쁨의 소식을, 만약에 여기서 졌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완전히 페르시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병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차원하여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뜁니다. 그래서 100리길을 뛰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테네 후방에 딱 도착했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를 우리는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죽었대요.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방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외칠 줄 아는
기쁨의 소식을 외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신